오늘은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가장 끝부분, 즉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1절 말씀에서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그것도 큰 글자로 썼다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편지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기 때문이겠죠.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는요, 많은 혼란에 휩싸여 있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에게 할례를 강조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외부적인 어떠한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있어지는 이러한 분란과 어려움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교회는 커다란 혼란이 생기게 되었어요. 성도들은 믿음이 갈팡질팡하면서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행위인 이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어요. 또한 그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겉모습만 꾸미기를 좋아하고 그것들에 집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6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단어의 원어는 얼굴을 꾸미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겉모습을 치장하고 거룩하게 모습을 가꾸는 그러한 일에는 관심이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든지 복음을 아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박해를 받지 않도록 그것을 면하기 위한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당하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강제로 할례 받도록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제 율법을 강조하고 겉모습을 꾸미는 이러한 거짓된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오랜 율법 전통을 따르는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이 두려워서 이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박해했잖아요. 그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들은 율법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강요했던 것이고, 할례 받은 성도들을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비록 할례를 받은 자들이긴 했지만 율법을 지키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게다가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렇다고 세상에 완전히 속해 있는 자들도 아니면서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3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강권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헛된 것들을 자랑하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만 신경을 쓰면서 교회 내에 혼란을 일으키는 거짓 교사들인 이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이제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나고 이러한 상황을 이제 바로잡아야 했던 이 바울은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울이 헛된 것들로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과는 다르게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고 강조하고 있음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그것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단절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문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악하고 세속적인 모습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속적이고 악한 것들과 분리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전에 살던 방법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복음을 위해 일생 동안 살아가고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배척을 당해도 그것들을 개의치 않고 묵묵히 복음의 사도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바울은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학벌과 자신의 어떠한 혈통과 이런 것들을 자랑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구원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나를 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똥으로 여기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붙잡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율법주의자들은 여전히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었던 이 할례를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온전한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 주님을 붙들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율법을 붙들지도 못하는 어중간한 상태에서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만 신경 쓰고 살면서 헛된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교회 안에 있기는 했지만 이도저도 아닌 신앙으로 복음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율법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지내고 있는 이들에게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면서 갈팡질팡하고 이도저도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율법주의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피해를 볼 것이 두려워서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15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너희가 할례를 받았는지 할례를 받지 않았는지 그것이 구원받는 것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율법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특히 할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표징이 되었던 아주 중요한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젠 더 이상 율법이 효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어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이전에 행하던 것들은 효력이 없게 되었어요. 이제는 열심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그러한 책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죄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로 하나님께 제사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새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메시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 것은 모두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매어 살아가던 구습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지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그 죽음의 땅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이나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매일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다다랐을 때 그들이 그 땅에 첫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어서 곡식과 과일을 수확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전에 주셨던 만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양식인 땅의 소출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과 바람을 주셔서 풍성한 곡식과 과일을 공급하시는 새로운 방식으로 더욱 풍성한 축복과 은혜로 그들에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부어질 때 더 이상 이전에 누렸던 방식의 만나는 필요하지가 않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방법이었던 이 율법과 짐승의 피로 드리는 피의 제사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전의 방법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시대가 지나간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예표로서 행해졌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나는 짐승의 제사를,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전의 삶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고난받을 것이 두려워서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 받은 은혜를 곱씹으면서 그때는 그랬지, 나도 한때는 그랬지, 이전에는 좋았지 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샘솟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죄에 매였던 삶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 은혜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 뛰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